그린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어제 부활절 잘 보내셨죠?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이번 한 주간도 또 잘 이겨내시고 또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 일주일간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함께 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제가 이 모든 우리의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차례대로 같이 읽고 또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경선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은 갈수록 굉장히 이렇게 득세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기고만장하는데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인들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약해질 때 그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으로 매일 한 말씀 나누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삶 속에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 시편을 쓴 우리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바로 첫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같은 구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바로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여호와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불신하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하고 부조리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내뱉는 말이 이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요새는 보면 책 내용도 뭐 중요하겠지만 책 제목이 아주 임팩트가 있어야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책 제목이 너무 기막히다 감탄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출판했던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해에 미국 기독교 도서상을 수상했고 수많은 독자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왜 그 책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워낙에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 책의 제목도 분명히 한몫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비슷한 푸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아주 유명한 문장이 그 서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은 무신론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럼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좀 신실하게 동행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실하게 좀 동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때로 숨어 계실까요? 그 시간이 나의 정직한 마음과 내 진실한 믿음을 확인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실 때만 해도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열광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 속에 잠길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만 나는 믿고 따라가겠다. 아마 그렇게 다짐들 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잠깐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만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구해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거라면 하나님이든 금송아지든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장한 탐욕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느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마음과 진짜 믿음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참 힘든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내 마음과 또 내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과 명예와 건강과 권력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동안 아주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포장되었던 내 믿음과 마음이 찢기고 상해지면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숨겨졌던 진짜 내 믿음, 진짜 내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러한 적나라한 모습이 확인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 건강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야 믿음으로 새롭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영문도 모르는 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은 욥기 2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방을 둘러봐도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숨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욥은 너무나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그 다음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숨바꼭질 같습니다. 어릴 때 숨바꼭질 해보셨죠? 술래가 눈을 감으면 숨기 시작해서 모두 다 숨으면 술래가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술래에게 들켰는데도 기뻐합니다. 좋아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숨바꼭질의 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으실 때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언제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우리 시편 말씀은 1절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탄식하며 시작을 했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면서 14절 우리 첫 문장을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과 18절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10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또 숨어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이렇게 어찌하여 하나님에 절규할 때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요즘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예배당도 가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는 이때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주님께 더욱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이러한 절규와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외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또한 담겨져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시간들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뿌리내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따라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